우리가 매해 성탄절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감사하고 기념하고 또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서 참 항상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 성탄절 우리가 공휴일로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 날을 성탄절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날을 쉬고, 그리고 그 날이 주어진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같이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날짜예요, 날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나신 날짜를, 이 땅에 오신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렇게 성탄절로 드려요? 그냥 그렇게 계속 지켜왔으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콘스탄트 대제 때. 국교로 공인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태양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날짜가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예요. 그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이 강한 로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절기로, 그들의 우상 숭배 방식으로 절기를 지켰던 것이 뭐냐면 이 태양절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공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태양절을 버리기는 그렇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켜왔던 그 모든 풍습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배척하긴, 그러니까 어때요? 주저하고 있던 그 과정 속에서 결단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로 공인되었고 기독교의 나라로 우리가 선포되었으니 태양절을 버리자. 그리고 이 날을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주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통치에 이 선포하는 날짜로 12월 25일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버리고 새롭게 받은 날이 뭐예요?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월 25일 이 유래는 날짜의 의미를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다로 우리 여러분들 받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날의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의미예요. 아멘. 특히 요즘은 크리스마스 되면 여러분 산타클로스 나오잖아요. 이 산타클로스도 미국에 건너가면서 상업적으로 바뀌어가지고서 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지, 원래 산타클로스의 이 기원은 어디냐면, 똑같이 공인되었던 그 해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 성직자가 있었어요. 그 성직자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근데 그 음식을 몰래 해요. 그러니까 두드려 가지고서, 자,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드립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나눠줘야 한 게 아니라 몰래 가서 나눠줬던 그 전례에 따라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 것을 따라서 산타 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의미도 뭘 받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눔이에요. 자비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에 지켜왔던 그 내용들인데, 이것이 미국에 옮겨지면서 이것을 상업적으로, 그래서 어떤 큰
어떤 이 축제나 그리고 뭔가 자기의 바람이나 원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고 소원하는 그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변질된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찾고 석탄일에는 어딜 가요? 절에 가고요. 그리고 신년에는요 어딜 가요? 점집 가요. 그 속에 그 일련의 과정 속에 그리고 그들의 지금 그 신앙 속에 크리스마스를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과는 분명히 다름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성경에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가 사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마태복음은 그 읽혀질 독자가 있어요. 그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읽혀지는 독자가 지금 구별됐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읽혀지는 복음서가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읽혀지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읽혀질 것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역사 속의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이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라서 그들 안에서 이 예수님을 고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경배하는 이 기록이 남겨져야 되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서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방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는 누가 경배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냐면 목자들이 경배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는 이 복음서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경배의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실수인가요? 뭐가 좀 착오인가요? 분명히 이 기록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의 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기록된 그 모든 부분들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후예요. 25년에서 30년 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나라들과 온 이방 백성들은 어떤 삶을 우리가 갖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배우고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중에 왜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오늘 읽으신 말씀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지금 이 마태복음의 동방박사가 지금 한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어디를 오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지금
물어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묻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3절에 헤롯 왕과 온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동하더라. 당황하고, 그리고 너무 놀라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헤롯 왕이 물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친 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어디서 날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의 본문을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하니라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왕이 왔음에도 뭐하다 해요? 영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아요. 도리어 누가 와서 경배를 해요? 이방의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사야 9장 보겠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신분으로 오셨어요? 왕이에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뭐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풀어보니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나신 것이 없어요. 탄생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1장 12절이니까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왕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와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의 그 모든 주권들을 그 왕에게 이양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삶 속에 그 모든 나라의 그 주권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영접하는 자, 이제 이 모든 주권, 내가 왕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된 그 모든 주권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임마누엘, 이제
그 영원한 통치의 다스림의 그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왕으로 영접하여 내 주권과 그리고 내 나라와 내 소유와 내가 왕된 모든 주인됨을 다 이양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가?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이 이제 그 왕권과 그 주인됨의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상과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우리가 오늘 아멘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 성탄절 감사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이방의 박사를 불러가지고서 예수를 경배하는 그 기록을 남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다시 풀어드립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왕이 오셨는데 그 왕에게 나의 왕권과 나의 주인된 권리와 내 나라와 내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넘겨드리고 그 권리를 이양하였다라고 하는 이 항복 선언이에요. 그런데 뭐 하더라예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동방박사의 이 경배와 이 영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왕됨과 우리의 나라를 다 넘겨주고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일상을 내가 살고 있는가 답하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질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누가 지금 경배한 것을 기록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이 동방박사가 경배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는 게 메시지가 맞아요. 즉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 같이 지금 그들이 뭔가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별에 이끌렸어요. 아멘? 즉 우리가 이 땅껏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이걸 레디컬이라고 해요. 이 강제적인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고 그 아기에게 엎드리게 하여 영접하게 하는 이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상기시키고 그 기록에 대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목자들 얘기를 했을까요? 왜 목자들의 기록을 얘기를 했을까요? 목자들의 삶이에요. 목자들의 삶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권을 이양한 그 삶은 단순히 예식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행위적인 부분으로 나는 엎드립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삶 속에서 살았던 삶의 모든 삶의 방식들과 그리고 배웠던 익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버리고 나의 주권과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와 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 목자의 삶이에요. 이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목자들의 이 경배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 목자들을 추론하고 성경에 어떤 한 자손이 나와요. 그 자손이 누구냐면 레갑 자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 35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는 지금 에레미야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냐면 그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 그 레갑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에 불러가지고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포도주를 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갑 자손들을 모아가지고서 그 방에 들여가지고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반응으로 그들이 선포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요나답 우리의 선조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었던 이 요나답이 맹세하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자, 여기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지금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않냐고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밭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장막에 살면서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이제 그 나의 왕됨과 나의 주인됨에 대한 것을 모든 권리를 다 이양을 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은 내 소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역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나 그것을 가지지 말 것이며 또한 그 모든 삶을 목자와 같이 목동과 같이 장막을 살아라. 아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과 그리고 예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경배한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오셔서 그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 모든 주권을 포기했던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살아간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과 같이 내 땅, 내 소유, 내 역사, 내 이름
결코 갖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오늘 마태복음으로 오면요, 우리 에레미야 35장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뭐하라 해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이 땅의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고치고 그 우상 그리고 그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이 땅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놓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아멘. 그런데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곳에 있습니까? 레갑 자손과 같이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면 교회 오고, 석탄일이면 절에 가고, 연초면 점집 가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역사가 어떻게 될까? 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그 높은 것과 많은 것에서 내 스스로가 평강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레갑 자손들의 삶,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또한 포도원이나 밭이나 그 종자를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라고 하는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소유를 만들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 소유를 만들지 않는 삶 이유가 뭘까요? 레갑자 이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무슨 명령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가진 자들이 오늘 마태복음이니까 뭐예요?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어느 순간인가 이 유대인들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뭘 기다려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결코 이 땅에 그 어떤 터나
어떤 나라나 어떤 영역이나 어떤 밭이나 어떤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지 않냐고 장막에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계승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을 받았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에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들과 그들의 소유들과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이름들과 그리고 그들의 그 권세를 이양하지 아니하는,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분명히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주권, 나의 왕됨, 나의 나라, 나의 소유, 나의 역사 다 이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가? 그 삶은 이제 그 요나답의 후손들, 이 레갑 자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삶의 그 순종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왕, 그 영원한 평강의 왕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기다리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이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BC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공인하기 전이에요. 로마가 공인하기 전에 이 사해지역입니다. 이 사해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로 알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쿰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BC 300년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두루마기를 발견을 해요. 두루마리를. 근데 그 두루마리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동굴에. 그래서 그 동굴에서 이것을 꺼내보니까 그것이 뭐였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읽고 그리고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을 살아냈던 그 율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왜 이 기록이 이 동굴에 있지? 라고 그 마을을 조사하니까 무슨 역사를 찾게 되냐면 이 쿰란이라는 지역은 기존의 어떤 마을이 형성된 곳이 아니에요. 이 쿰란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땅이에요. 강도 없고요, 밭도 없고요, 척박한 그 아주 그 화강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어도 소출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왜 이 기록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발견되어진 이 자리에서 어떤 역사를 찾게 되냐면 쿰란 공동체라는 이 역사를 찾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순서지의 오른쪽 글이 이 쿰란 공동체 이야기예요. 이 쿰란 공동체, 즉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주권들과 우리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에 우리의 이름들과 역사들을 다 이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그들의 나라를 만들고 그들의 역사를 만들고 그들의 소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배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지키는 율법은 이 기득권과 그리고 그 권세와 그 이름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전락해져 있는 이것에 대하여 그들을 버리고 뭐예요? 떠나서 이제 순수한 그 레갑 자손의 삶을 지키고 살기 위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말씀을 버렸다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 결코 이 땅의 그 어떤 곳에도 그 악한 길로 행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지
말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리고 보내시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다. 그리고서 그 거슬림을 거부하고 들어가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하여서 그들이 남기고 새기고 그리고 그 삶의 흔적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살아냈던 삶으로 지켰던 공동체가 이 쿰란 공동체예요. 그곳에는 그 쿰란 공동체에 그 어떤 소유나 이름이나 자손의 역사나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 수많은 두루마리 중에 하나 정도는 그들의 역사를 기록할 만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임에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의 조직은 이렇게 됐고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됐으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남길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오직 뭐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뭘 기다렸어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도 여전히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쁘다고 좋으셨네 저들밖에, 우리 수많은 이 성탄의 찬양 속에 경배잖아요. 이 경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삶은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레갑자손의 기다림, 그리고 쿰란 공동체의 기다림. 놀랍게도요, 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많은 시시비비의 수많은 세상의 다른 많은 역사가들이 비평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쿰란 공동체의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모든 역사 속에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했던 증거를 나타낸 공동체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지금 왕이 왔다,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날 소동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붙들고서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아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원과 밭을 가지지 말라. 종자나 씨나 그 어떤 거 가지지 말라. 장막에서 살라. 이 성별되어지고 그리고 이 기다림의 순결을 지키는 삶, 그래서 그 살아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 이게 경배예요. 아멘. 기다림이 경배가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냉철하게 질문하세요. 내 폐부를 찢을 만큼의 질문을 하세요. 나는 오늘 예수들을 왕으로 영접하는가? 그리고 다시 오시며 약속하셨던 그 예수를 기다림으로 이 레갑자손과 같이 이 쿰란 공동체와 같이 순결함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멘. 그 은혜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이긴 자의 승리의 삶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평강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고 하는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누리며 매일매일 살자는 이 기다림의 경배가 우리 삶 속에서 예배로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그리고 삶의 찬송으로 들려주는 참 예배 감격을 누리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